제가 다른 어떤 비디오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를 생각할 때면 이게 참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신 하나님은 인간의 성악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문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을 가니까 거기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경을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선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중간에서 사람들은 갈등하는 겁니다. 성선설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조금 착한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열심히. 그러나 그 인간의 노력은 대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선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선하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희생적으로 막 선한 일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사느냐, 자기 결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집을 많이 앞세우게 돼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큰 것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라든지, 그죠?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기후도 막 이렇게 일기예보 막 예측하잖아요. 뉴스 보면. 그러니까 뭐 일주 전에 미리 예측하고 근데 보세요. 막 큰 태풍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거 일어나면, 물론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새를 잡으려고 이렇게 미끼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새가 가까이 오면은 탁 잡잖아요. 우리가 파리채 가지고 파리를 잡듯이.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운명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운명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심판에 가고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 운명인데, 그 운명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근데 인간이 그것을 고집하고 반대하고 인간의 생각을 막 고집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싶어. 그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딱 정해진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엉뚱한 길을 막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그 현실을 보면 중간에서 보면 힘든 상황들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불행같이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게 필요했는데 나한테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도 그때는 막 모두가 감정적이 되고 막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많은 10대들이 목숨을 잃는 거, 자살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런 불행을 겪게 되는데, 사실 자살이란 것은 더 무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점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 뭔가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돌진하다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곡식을 얻으려도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죠?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이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우리 그 결실을 누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내가 막 상사 눈치 보이고 때로는 양심에 막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뎌 나갔을 때 한 달 뒤에는 내가 그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요. 근데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포기하면 그만큼 그게 편해지냐면 아니에요. 더 고달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죠. 노숙자 같은 경우에, 노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자기 삶에 살다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더 이상 자기가 이렇게 용기를 잃었거나 삶의 희망을 잃었거나, 삶의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겠다, 그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또 유혹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유혹에 더 노출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술, 담배,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이런 데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각, 이걸 좀 사실은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괜찮겠지. 나는 뭐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죽겠지, 늙어서 죽겠지, 이래 생각하잖아요. 사고 만날 거라든지 뭐 재앙을 만날 거라든지 불행을 만날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거라는 어떤 게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일한 거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준비를 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가 있다. 그 마귀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조종하고 반대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한다.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잖아요.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인간이 그러면 성선설, 성악설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툭툭을 덮어두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이 뭔가, 실제적인 사실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선하다. 그런데 이 선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완벽히 선하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좀 뭐랄까 내 자신의 격을 좀 높여서 이렇게 좀 내가 선하게 더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쁜 데는 가지 않도록 죽어서.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종교란 말이에요. 그 종교는 전부 다 내가 무슨 행위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해지냐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근데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 홈리스 여자분
그러니까 미국 노숙자 여자분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비디오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찾아보시면 이름이 신디라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삶이 이렇게 뭐라 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가볍게 만났어요. 제가 어디 가게로 가다가 그 가게 근처에 앉아 있더라고요. 인도에 어떤 다른 남자, 두 사람 다 노숙자예요. 둘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여자 혼자 다니기엔 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좀 편리를 위해서 서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홈리스 같아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홈리스 같아서 저 그 사람들한테 뭐 마실 걸 좀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나누겠다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날. 근데 그 삶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막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 삶 자체가 막장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홈리스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 삶이 힘든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홈리스가 되기 전부터 삶이 너무나 이렇게 파란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친아버지한테 이렇게 성폭력 당하고, 그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마약을 전달받고, 그래서 결국 마약 중독이 되고, 또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가정생활 잘 못하고 집을 애인하고 눈 맞아가지고 남편 버리고 집 나와서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하면서, 남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렇게 또 노숙자 입장에서 아기까지 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떼내 마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아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지금 3개월인데, 임신 3개월이거든요. 그럼 아기는 형체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기나 이렇게 다른 뭐라더라, 뭐라고 합니까? 낙태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런 무슨 양심 가책을 안 느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걸 만류했죠.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보니, 그럼 입양 보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기를 살렸다 죽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노숙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남자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는 거죠. 애기 생길지 모르고.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애기를 베게 했나. 특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말로는 남창이래요. 여자가 몸 파면은 장녀잖아요. 남자가 몸 파는 경우에 남창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남자는 남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기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산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자는 정말 남자보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임신이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큰 겁니다. 남자는 그냥 자기가 떠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 아기와 남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걸 살려주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때로는 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생기면 또 살인자로 이렇게 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태는 살인이거든요. 엄연히 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생명이 20살이든 50살이든 아니면 이 태 속에 있는 아기든 생명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또 뜨끔해가지고 이렇게 입양 보내겠다 이러면서, 근데 자기는 아기를 돌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끝에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산모들 받아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깃바닥 잊지 마라. 여기 있으면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하잖아요. 게다가 계속 이렇게
폭력에게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알겠다고 자기가 근데 연락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헤어질 때쯤에 그때 제가 그 비디오 마치고 제가 저녁을 사줬거든요. 그리고 딱 마치고 이제 그 사람을 보내는데 그 남창 그 사람한테 가야 된다면서 비디오 찍을 때는 이렇게 단장을 하지 않더니 화장실 가서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막 단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 막 이러고 단장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좀 남자들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애기는 어떻게 될지 애기 앞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려가 됐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 비디오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삶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했던 그 삶, 그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불평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남창한테 내가 아기를 갖게 했냐고. 무슨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유혹에 끌려서 그 사람을 따라갔고, 그 사람이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나는 성인물란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 안 지는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건드렸다. 10대도 건드렸고, 그러니까 난 이렇게 나한테서 사랑을 구하지 마라. 네가 정말 너는 나한테 그냥 이런 욕구 충족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있겠느냐고 이렇게 미리 관계하기 전에 말을 했대요. 그래도 일면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그 시간에 그 이야기 듣고 탁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다. 그래 나는 이렇게 하룻밤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지. 그럼 거기서 자기가 빠이빠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 사람이 너무 귀엽고 멋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냥 유혹에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애기를 임신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혹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는 특히나 홈리스가 된 상태에서 아기를 어떻게 돌봅니까? 그런 상황에서 딱 자기는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으니까 그 아기를 그냥 낙태라든지 입양 보내든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자기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는 말이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입에 두 마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뻥 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막 종교를 만들고 종교에 이렇게 막 매달리는데, 종교 생활이 자기들 착하게 살게 할 줄 알고 그런데 솔직히 자기가 한 일들을 보면 다 나쁜 거잖아요. 술, 담배, 그 다음에 간음, 또 마약, 게다가 지금 낙태까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살인까지 하려고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 한두 가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을 있다면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을래.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어떤 거 없이 정말 이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자기 아는 사람 누가
가족도 없는데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입원해 있을 때 자기가 그 사람 밤새우면서 이렇게 간호를 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좀 했던 거, 그 몇 가지 했던 거, 그저 5손가락에 안 꼽힐 그 행을 생각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막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더 많은 나쁜 일들은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쪽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나쁜 일 했었지만 내 인생에서 막 불의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슴 못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착한 일 했던 몇몇 사건을 떠오르면서 봐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날 착한 사람으로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여자분이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너무 많은 나쁜 일들을 아예 제껴놓고 그런 더 많은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조그마한 착한 일들을 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평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착한 착한 삶을 살았다 합시다. 저런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누구한테 내가 술을 마셔도 남한테 실수 안 하고 피해를 안 주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다. 그럽시다. 가족들 잘 뒷바라지 잘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행위잖아, 행위. 근데 이 행위로 내가 그래도 100%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있잖아요. 내가 생수병을 봅시다. 생수병에 99%의 물이 있고 거기다가 1%의 독을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9%가 더 많잖아요. 1% 부에서. 그러면 여전히 이거 물이 더 많으니까 마셔도 되는 건가요? 그럴까요? 99%하고 100%가 같을까요? 그 퀄리티가, 그 질이, 그 내용이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 1% 차이가 엄청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 1% 아주 작은 것이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독극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순수하게 100%냐 아니면 그게 뭔가 불순물과 섞였냐 안 섞였느냐 그게 섞인 게 작게 섞였냐 많이 섞였냐 그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것이냐 아니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선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다면 100% 선해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는 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서 그게 내가 선한 게 죄가 있으면서 내가 난 선한 사람이야 이런 거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알겠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간들 다 선하면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신뢰를 못하고 이렇게 의심투성이로 살아가야 됩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고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거짓말을 합니다. 또 하얀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99% 무리란 거죠. 100%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선행을 통해서 내가 선해진다. 또 하나님께 가겠다. 천국 가겠다. 이거는 만장 꽝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정말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과학자가 아무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나님 신이니까 만드실 수 있죠. 그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억지를 부리면서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허덕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막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함 받으라, 해결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통해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올바른 길을 가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인정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막 많이 있잖아요. 종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게 종류가 많아도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드는 것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모든 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서 온 거예요. 사람의 의견, 사람의 기준, 그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온 이 인간의 방법,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네가 선하게 어쩌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다. 근데 해봤자 나는 80%, 99% 여전히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물이 있는데 아무리 그 물이 유일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갈증이 날 때 그 물이 99%가 물이고 1% 독이 들어있는 독극물인데 마시겠어요? 뭐 99%면 거의 100%니까 뭐 그 1%가 뭐 나한테 해를 끼치겠나? 정말 그럴까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독극물이에요. 그거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와 뭔가 다른 불순물까지 섞인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종교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신한테 다가가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한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가려고 할 뿐이지 아무리 화살을 열심히 당겨도 이게 관역에 맞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면 다 이게 헛방이잖아요.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이든 그 신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든 막 다가가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역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길,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이 길이면 된다. 이 길만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우리 인간의 행위로 100% 할 수 없는 거 그분이 100%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만병통 치약과 같은 것인 거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냐? 예수님도 인간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육체고, 그래서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임시적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인간이면 죽어요. 죽은 걸로 끝날 텐데, 그러니까 부처가 그랬듯이, 그죠? 모하메드가 그랬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히스토리 그 역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왔다가 가셨다는 거, 그죠? 그것이 증명이 되어요. 우리의 이 전 세계 연도가, 우리의 시간 캘린더가 BC로 시작하잖아요. BC,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현실을 가지고, 그 고정을 가지고, 이게 우리 캘린더가 이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잠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 위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분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아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죄, 우리가 어떻게 원죄를 갖게 되었고,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건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한평생을 어렵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냐면은 남자를 전혀 모르는 수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성령의 감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이나 이걸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비인데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흘러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은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깨끗한 그런 죄가 없는 분이니까 깨끗한 가장 적합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은 이미 모두 예수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성경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너는 죄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와라 하는 초대장입니다. 천국을 향한 초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죄를 붙들고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평생을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하나님 예수께 네가 나오면 너는 죄 용서를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나 혼자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 성경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죽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옥 가서 심판받을 만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오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없고, 계속 죄 가운데 더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게, 죽음도, 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네 인생은
바람 앞에 풍전등화와 같다. 금방 바람 불면 꺼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초처럼, 양초처럼 그렇게 나약한 존재고, 그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나 한 20년 있다가 나 죽을 거야. 그 아무도 보장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너 예수를 통해서 죄용서 받고 천국에 오렴. 그럼 넌 죽어도 너는 더 좋은 곳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근데 내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세상에 이 짧은 삶을 막 이렇게 집중하면서 더 중요하지 않은 이 일에 집중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 막 나도 준비하지 않은 생각이 와가지고 나는 더 무서운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지옥, 무서운 곳이에요.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를 신화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은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어제도 자고 일어나니까 새 하루였고 그 전날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막연하게. 그래서 나는 빨리 죽진 않을 거야. 난 젊으니까. 젊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10대에서도 죽을 수 있고 20대에 죽을 수 있고, 그죠?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고 이러면서 다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암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치병.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여러분 너무 나이가 아직 많이 남았어, 창창해, 그렇게 막연하게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 내 관점, 내 판단에 의존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확 빨려서 갈 거잖아요. 죽음이란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끌려가야 돼요.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란 곳도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끌려간다고 하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벗어주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 착하게 살다가 그럼 와라. 네가 자격이 되면 나한테 와라. 그때 나 천국 들어오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게 해요. 그 종교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아무리 열심히 봤다, 여러분 99%입니다. 99% 착한 일을 하도 그 1%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1%의 독 때문에 99%의 물이 독극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봤자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 이 죄들이 독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안 닥칠 수 있어 라고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불행을 당하고 모든 걸 잃고 난 뒤에 정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그 불행을 피해가는, 예방하는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가져온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단단한 집,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권면을 듣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막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부리고 이렇게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모래 위에는 집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오면 완전히 쓸려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남에게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 불행을 피해갈 수도 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다 천국으로 가게 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 짓는 사람, 나쁜 짓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상을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죄인인 인간들한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근데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으로 내가 거절하고 다른 길을 간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가기를 선택하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고집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야. 아까 그 여자분처럼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남창의 아기를 베게 한 거야. 자기가 그렇게 그 길로 가놓고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한테 떠밀어 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죄를 짓게 하고 왜 지옥을 가게 만들어요? 지옥을 안 만들었으면 안 갈 거 아니야. 마치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삶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럼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인형처럼 그냥 이게 자유의지 주지 말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입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을 만들지 이런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한한 거예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바삐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바빠서 정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돈 벌어가지고 집 떵떵하는 집을 지어놓고 또 뭐 이렇게 차를 사고 막 세계 여행을 다니고 막 그렇게 해봤자 결국 내가 죽어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 잠깐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늘 즐기자. 마셔라. 술 마시고 취하자. 그죠? 유흥을 즐기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잠깐 온 거 여기 나그네 생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 열심히 그렇게 정말 못 먹고 막 못 쉬고 하면서 막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다 손에 놓고 갑니까? 죽음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평생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잠깐 이 세상에 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 지옥과 천국이라는 갈림길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근데 엉뚱한 곳에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이 만드는 그런 신들,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믿으면서 내가 절대 100%로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기에서 내가 막 열심히 내가 몸부림치고 결국은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이게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더 넓기 전에 시집 가야 돼, 장가 가야 돼, 집 한 채 마련해야 돼, 인기를 얻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그분에게 돌아갈 수 없다면 결국은 심판대로
심판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시바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